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5절까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네. 자,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이라 그랬죠. 목회자한테 보내는 편지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교회가 다 회람하여 읽어도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왜냐하면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 보세요. 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요. 첫째로 14절 말씀.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풀려났죠. 잠깐 풀려나서 지금 디모데와 같이 다시 여행을 가다가 디모데만 에베소에 남겨놓고 바울은 빌립보로 간 상태입니다. 거기서 다시 이제 또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것이 뭐죠? 바로 디모데전서겠죠. 이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쓴 이유 바로 뭐냐면은 그것은 자 15절 말씀 두 번째 줄부터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자, 요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내가 가고 싶은데 일단은 먼저 편지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의 목적이 이걸 하는 거예요. 요걸 좀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목회자인 네가 알아야 교인들도 알지 않겠냐. 네가 모르면 교인들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인데, 자, 하나님의 집이 뭘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교회. 교회를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교회는 뭐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 하나님의 집이다. 그 집 가면 누구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야, 누구 집에 가자. 누구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누구 집에 가자.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는 뜻이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맞아요? 모든 교회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거기 계시고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기름 부어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만 지어놓고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형적인 걸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안 계세요. 안 계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나 계시는데 아니에요. 물론 어디나 계실 수 있지만은 거기에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계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참 불행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거든요. 천국이거든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교회가 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교회. 그래서 언제든지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되고 힘들 때 와서 하나님 만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닐 때 이 교회를 그런 교회 되게 하려면요, 항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거기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 떠나시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는 이유는 뭐 별거 없어요.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떠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멸시하는 거, 그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아시죠?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기 있는데 나를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도 안 걸고 내가 말해도 대답도 안 하고요. 투명인간 취급하면요, 자존심 엄청 상하죠? 야,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될 짓이에요. 이건 못된 짓이에요. 근데 그 짓을 한다 이거예요, 교회가. 왜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여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인식해요. 그래서 주인이 누가 돼요? 내가 되고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게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네. 예배당 잘 지어놓는다고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너무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안 그래요. 오래 믿다 보면요, 이 경외심이 사라져요. 왜요? 습관이 돼버렸거든요. 교회 오는 게, 예전에는 교회를 막 좀 두려운 마음으로 다녔는데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인식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영이 그 사람 떠나요. 예, 여러분, 경외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하나님 임재하세요. 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 어땠어요? 이 성전, 회막이죠, 그 당시에는요. 회막.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이상한 짓을 하죠? 불량배 짓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어른만 계셔도요, 큰 소리 못 쳐요. 그렇죠? 집안에 어른만 계셔도 큰 소리 못 치고 참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참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참는 거는요, 뭐 하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큰 소리 치고요, 함부로 행동하는 이유는 여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짓인데요. 이게 죄는 사람한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사람한테 함부로 행동하는 건요, 사람한테 죄 짓기 전에 여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믿음 없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하나님 계신 곳이거든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어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위로받아야 되거든요. 만약 교회에서마저도 위로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소위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어떤 지치고 힘든 마음을 세상에서 위로받는 그 자체가 타락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떠나는 거 결국은요.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 교회를 떠나게 돼 있죠? 타락입니다, 그게요. 근데 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인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랬잖아요.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엘리의 두 아들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인식했다 안 했다? 안 하고 못했어요. 그러니까 걔 불량배짓 한 거예요. 그래도 제사장 지금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나가서 패배합니다. 법궤도 빼앗깁니다. 그때 탁 뭐라고 성경에 이가봇이라고 나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집안에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의 집안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집안은 마귀가 지배하는 집안이 되는 거죠. 예, 뭐 아무리 돈 잘 벌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지킵시다. 하나님을 지킵시다. 예, 하나님을 지키는 방법은요, 뭐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높여 드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막 찬양했잖아요. 그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계신 것을,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인정해드려요.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여드리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무엇보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인정하면 그건 끝난 거잖아요. 그 교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건 그냥 건물이고요, 그냥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교회는 아니에요. 예. 자, 15절 말씀 이제 후반부 보면은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이 집이 뭐라 그랬죠?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집. 이 집은 교회인데, 교회는 뭐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만 좀 집중하세요. 딴 설교는 없어요. 여기만 좀 집중하세요. 예. 자, 교회는 뭐다?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누구 거? 하나님 거란 뜻이죠. 그렇죠? 살아계신 통치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이 바로 우리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서 찾고 기도로 묻고 해서 모든 결정이 다 뭐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회의할 때도 기도 먼저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이 모든 회무가 진행되고 결정되어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갸륵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안 그러고 그냥 회의해 보세요. 얼마나 악한 겁니다.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그렇죠? 내 뜻대로 한 거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수결로 했습니다. 네 거냐? 니들 거냐? 아니, 다수결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수결이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아시죠? 네. 12명의 정탐꾼 보면 아시잖아요. 12명 정탐꾼 보면 다수결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 따라가다 다 망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 기도는 영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에베소 가고 싶었지만 안 갔어요. 2차 선교여행 때. 왜 그래요? 성령이 가지 못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에베소로 갔을 거예요. 에베소로 갔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바울에 대해 실망하셨겠어요. 이가봇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잘 쓰임 받다가 나중에 이가봇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엘리세상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하면요, 이가봇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무시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산다는 뜻이거든요. 절대로 이가봇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오늘도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이 교회는 뭐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말씀해요. 참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요. 첫 번째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굉장히 상식적인 거고요. 자, 교회는 뭐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런 말의 의미는 보세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어떤 이런 비유적 표현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럼 느낌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교회는 진리를 간직하고 있고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를 수호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수호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뭐다?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셔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니라 그랬어요. 사랑이시니라. 그러면 뭐예요? 진리란 뭡니까?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예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죠?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진리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진리를 갖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가르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리거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요, 결국은 뭐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열매가 안 맺는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네,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진리를 따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열심히 믿는데 맨날 싸워요, 사람들하고. 그 사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자기가 만든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됐죠? 열매를 맺어 행복해요. 열매를 맺어야 하늘나라 들어가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져요. 심판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랬거든요.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은, 믿음의 진정한 믿음을 통한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믿읍시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경진 목사님들에게 한 말, 예수 잘 믿으세요. 고차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갑시다. 진리를 따라야 돼요. 좀 공부하고 신학하고 했다고 해서 이상한 소리 나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거 연구해야 돼요. 진리. 진리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주님의 가르침 모든 계명은 다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에게 있다고 했거든요. 진리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을 목적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구하는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됩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화목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즉 화목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이 아니라 17장이 죄송합니다. 7장 17장인데 제사장적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제자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그 중심에 빨간 칸이 뭐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화목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뭐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서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세요. 뭘 기도할까요? 천덕교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계시다. 그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정말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뭐다? 너희가 서로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건강한 것도 좋고 세상에 성공한 것도 좋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니다. 이게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도 저절로 더 풍성하게 네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구나 붙잡고 이 진리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평생 못 이뤄요. 안 그러면 평생 헛다리만 짚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당 평생 헛다리만 짚다 가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죠?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니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이 내용이 진리예요. 주님의 뜻이잖아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무엇으로?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단합대 해도 안 돼요. 단합대에서 더 상처받아요. 그래가지고 더 상처받고 더 문제 생겨요. 그거를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무엇이 더 선행되어져야 돼요? 성령 세례가 선행되어져야 돼요. 성령 세례 받고 사랑하는 마음 갖고 단합대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더 좋아. 열매를 막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 단합대하면요 상처받는다니까요. 네, 큰 문제 생겨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성령 세례 받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그 밑에 세상으로 어떻게 돼요? 믿게 하옵소서. 이게 뭐죠? 세상으로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잖아요. 저들이 서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사랑하여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논리가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 천덕교 성도님들이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전도할 때 전도가 되어지게 할 주옵소서. 이겁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은 뭐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영광해 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해 내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으로 하나님을 영광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영광해 내는 줄 믿습니다. 예, 반대로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으로 살아요. 예? 우리의 고집으로 살아요. 그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전도가 될까 안 될까요?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도는 말을 잘해서 아주 막 기가 막힌 뭐 논리만 뭐 그냥 전도 그냥 훈련 잘 받아갖고 전도 방법 기가 막힌 뭐 그냥 논리 정연하게 막 말을 잘해서 또 아주 젠틀 친절하게 사람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또 달걀 많이 줘서 전도가 될까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무엇으로 됩니까? 사랑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걀 줄 때. 그렇죠?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이. 이 사랑이 뭐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거거든요. 영광에 내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구원 이루어져요. 영구원 이루어져요. 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뭐다?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화목하게 될 때, 가정이 화목하게 될 때, 교회가 화목하게 될 때,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개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세상에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보여진다?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에 내면서 살고 있다라고 막 그 반증하고 있는 거죠. 불신자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인정해 주었어요. 당신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내고 살고 있는가?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안 하니까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안 하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을 영광에 낼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하다?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 받읍시다. 오늘도 기도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는 죽고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그러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게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 그 대단한 일이냐, 야 사랑이 밥 먹여줘?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전부야 이렇게 보십니다. 넌 정말 잘하고 있어. 너 나 잘 믿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별 볼이 없어 보여요. 그게요. 그렇잖아요. 이 금요일 밤에 교회 와서 막 주여 기도하는 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우습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럼 우리가 됩시다. 네, 그럼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뭐 공부를 많이 했고 돈을 많이 벌었고 뭐 권력을 상관없는 문제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뭐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잖아요. 집안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인데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여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자가 되기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보고 막 그냥 기뻐하시면서 계속 기름 부으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영광에 내고 싶어서. 그러나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오직 뭐로? 그렇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겠기에 간절히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됩시다. 예.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는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는 곳에는 뭐가 임한다? 악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건요,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짓이에요. 특히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건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악령 역사예요. 더 역사예요, 악령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보다요. 여러분, 악령이 임하면 뭐가 일어날까요? 악령은 분열의 영이에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요. 악령이 틈타잖아요. 자꾸 투덜투덜 불평이 나와, 입에서요. 여러분, 그거 쉽게 볼 일이 아니에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벌써요.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령으로 충만하죠?
텔레비전 보면 아시잖아요. 텔레비전 딱 틀면 악령 충만한 세상이구나 딱 보이지 않습니까? 딱 보이잖아요. 유튜브만 딱 들어보면은 악령 충만, 인터넷만 보면 딱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맨날 싸워요. 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악령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악령 충만한 뜻이에요. 진보당과 보수당이 그냥 서로 그냥 싸우잖아요. 그렇죠? 전라도와 경상도가 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 조그만 나라에서요. 예. 심지어는 가정도 싸웁니다. 가족끼리 싸워요. 악령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럼 영적인 것을 분별합시다. 사람으로 보면 안 돼. 사람만 보면 안 돼. 상황 보면 안 돼요. 배후의 귀신을 봐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의 배후에는 악령이 있어요. 그렇죠? 이 악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악령을 뭐 해야 돼요? 악령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의 권세가 악령을 쫓아내는 권세예요. 세상에는 이런 권세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악령을 달래고 악령 앞에 빌고 이렇지, 악령을 쫓아내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악령이 쫓겨나갈 때 어떤 현상도 사라진다? 다툼과 분열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벌써 내가 기도해서 악령을 쫓아내버리면요, 이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괜히 막 짜증냈던 사람이 안 그래, 이제 괜히 그 사람 생각 편안해져 마음이요. 그 짜증을 나게 만든 게 귀신 역사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보당과 보수당, 전라도와 경상도도 다 어떻게 들어와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죠. 여러분 악령을 쫓아냅시다. 네, 그래 행복해져요. 내 안에 있는 악령 쫓아내버려야 되고요. 내 가정에 있는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요. 내 자식들 배후에 있는 귀신도 쫓아내버려야 돼요. 권세가 있다니까요. 근데 왜 안 쓰냐 이거죠. 계속 시달리고 사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악령을 쫓아냅시다. 네, 악령을 쫓아내는 길은 오직 뭐다? 오직 성령의 임하심밖에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안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귀신들이요. 제자들이 막 귀신 들린 사람이 향해서 나가라 이러는데도 안 나가요. 귀신이요. 여러분 귀신은 기도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나갑니까? 성령으로 나갑니다. 성령으로.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하면요 거짓의 영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일치와 화합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요 분열과 이당의 영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지키는 길은 오직 성령의 임하심밖에 없죠. 그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를 안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악령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기도해서 뭘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을 모셔드려야 되지. 아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가 악령아 물러가라. 악령이 물러갑니까? 그게요? 내 안에 귀신 천지인데 같이 놀자 그러죠. 해결이 안 돼. 답답한 거예요. 기도해도 답답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 세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내가 성령에게 정복당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셔야 악령이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귀신 못 쫓아내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래요. 예수님 단번에 쫓아내버렸거든요. 귀신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확 빠져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제자들이 기가 죽었어요. 기가 죽어갖고 집에서 몰라 조용하게 예수님한테 질문했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어요? 또 예수님만 하시는데 우리는 왜 못했어요? 여쭈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뭐겠어요? 제자들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늘 깨어 기도하셔서 성령 세례 속에 성령 충만으로 사셨던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습관적인 기도, 간단 그때마다 별로 기도 안 했던 거죠. 성령 충만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면 잘 살고 내 꾀와 어떤 명철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성공할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왜요? 영적 싸움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있다면요, 그 고민의 배우는 귀신입니다. 그 귀신 쫓아내지 않는 고민 안 없어져요. 확신컨대 절대로 여러분 고민 해결 안 됩니다. 계속 여러분 짓누르고 스트레스 받고 결국 우울증 걸리게 만들어 버려요. 귀신을 쫓아내 버려요.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 이 말은 뭐예요? 성령 이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됩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됩시다. 예, 오늘날 교회 성령 충만할까요? 예, 그렇게 말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교회가 기도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예배당문 잠가놓고 있고요.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고요. 밤에 모여 기도하는 것도 잘 안 하고요. 새벽에도 안 하고요. 무시로 정시로 기도하라 그랬는데도 기도 잘 안 하고요. 뭐에 미쳐섰는지 정말 그냥 다른 것에만 그냥 교회가 지금 그렇게 막 프로그램에 그냥 그 프로그램만 또 하는 교회들 많고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성령이죠. 성령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갔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자기를 올감했던 모든 억압으로부터 성령의 역사에 다 해방돼 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교회는 사랑했죠. 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선 절대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병자도 낫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팔자도 안 바뀝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팔자 바뀐다고요? 천만에요. 안 바뀝니다. 귀신을 물리쳐야 바뀌는데 오직 성령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 밤 되게 하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성령 충만. 이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좀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떠나시려고 그래요. 사울이 붙잡잖아요. 사울왕이 붙잡아요. 누구를요? 사무엘 선지자를요. 하나님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떠나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십니다. 붙잡아요. 더 붙잡았어야 돼요. 눈물로 회개하면 제발 좀 당신 없으면. 근데 안 그래.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 망했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치맛자락 붙잡는 마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혹시 시원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그것으로 괜히 불평하지 마세요. 더 구하세요.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제발 좀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갈급한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의 갈급한 마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아니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 우리가 잘 지키고 진리를 수호해서,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다 꺾어버리고 우리 후손들 다 구원받게 만들어주는 그런 귀한 복의 구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먼저 믿은 믿음의 좋은 선배,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없단다. 다른 방법 없어.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믿었는데요. 여러분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열매를 맺게 돼 있고요. 사랑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에 내게 돼 있고요.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나님 영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다 육적인 겁니다. 물론 돈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셔야지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란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광에 내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열매 풍성한 그런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 찬음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은 우리로 예수